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7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후임자로 아볼로를 이 교회에 세우고 전도를 에베소 교회에서 다시 가서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분파 문제가 있었고 또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 더 논쟁이 있지만 이 대표적인 논쟁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십자가가 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종파가 살았죠. 여러 그리스인도 살았고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도 살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도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교인이긴 하지만 이들은 진정한 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정확하게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우리가 2주 전에 부활절을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죠. 여기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로마의 사형 도구였어요. 로마는 사람을 어떻게 죽었냐면 그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여러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예를 들면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을 같이 묶어놔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의 그 전염병이나 세균들이 산 사람으로 이어가게 해서 죽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 말뚝을 사람하고 묶어서 민물과 썰물의 조수가 바뀔 때 그게 물이 코레에 들어가게 해서 못 빠져나가게 죽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했어요. 근데 십자가는요, 그런 형벌 중에서, 로마의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받는 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 형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인들이 과연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네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나의 십자가, 내가 믿는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가장 비참한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아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손과 발에 목이 박히셨죠. 우리 하면은 손과 발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발도 발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십자가를 꽂게 된다면 중력으로 인해서 살이 찢어져서 십자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박힌 것은 이 손목에 있는 뼈에 박힌 겁니다. 뼈가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나 있는 뼈가 있는데 손목에, 거기에 십자가를 박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놓으신 거죠. 그리고 다리에도 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은 최고 일주일까지도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은 굉장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또한 한편으로는 십자가에서 팔이 이렇게 들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숨을 쉬려면 이 폐가 눌리기 때문에 이 손목을 힘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야지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팔을 올리니까 팔이 찢어지는 고통을 그때마다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고통을 당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맞으셨고, 그리고 수염을 뜯고 얼굴에 침을 뱉음 당하고 뺨을 맞는 그런 수치를 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 처벌은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most shameful death tool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중동이라는, 이스라엘이 중동에 있지 않습니까? 중동의 여자들은 히잡을 써요. 그 사람들은 이 살갗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보수적인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중동에 많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던 때에는 더 보수적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살갗이 드러나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유대의 갈릴리 청년 33살의 나이가 옷이 다 벗겨졌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화에 있는 이 천이 가려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발가 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결혼 안 한 청년이 가장 수치스럽게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또 다른 십자가의 고통은 가장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이 심리적인 고통이 뭐냐면 배신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가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서 손에 종려나무 팜트리를 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자리에 당나귀가 지나는 자리에 깔고 가도록 사람이 찬양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바로 메시아야. 그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지켜줄 우리의 대장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호산나 메시아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이키자 다 하나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내려오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당하는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누구하고 비교를 당했습니까? 바라바하고 비교를 당했어요. 어떻게 비교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가장 높은 분으로 오셨는데 그 당시에 가장 범죄인으로 낙인 찍힌 살인자인 바라바와 비교당하는 고통을 당했었어요. 바라바, 유대인의 전례 중에 사형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형수 중에 바라바와 예수님이 후보로 뽑혔습니다. 근데 그게 참 되게 웃기지 않아요? 누가 인기 투표로 올라가면 참 좋은데 인기 없는 투표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반에서도 그런데. 근데 예수님이 제일 그 당시에 가장 흉악범이라고 여겨지는 바라바와 같이 비교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인기 투표에서 얻으면 예수님은 사면이 될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바라바를 외치는 거예요. 참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이 최고의 최악의 흉악범과 비교되는 고통을 당하셨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배반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배반하는 그 고통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은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통이었고 우리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요, 이 도를 전할 때 유대인들은 십자가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왜냐? 예수님의 죽은 죄명이 뭐예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누가 이거 외에 더 증거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라
죽으라고 요청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신명기 20장에 나무에 걸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나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이 또 당하신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저주 받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릴 수도 있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내려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수만 명이 앞에서 조롱을 당하는 그런 수치, 불명예를 당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지혜가 최고였습니다. 당시의 철학, 소크라테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그 철학이 굉장히 어떤 이런 회당에서 말이 나오면 참 그것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혜를 탐하는 사회에서 이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죽는 그런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 18절 1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죄인이 가장 흉악범이 죽는 사형 틀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전도를 했는데 참 용기를 내서 전도를 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그때 어떤 용기를 냈냐면 내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더 이상 이 세상과 내가 구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결심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음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거 안 주세요? 왜 이렇게 길이 험해요? 그러자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그곳에 세워두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여러분, 놋뱀을 벤다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놋뱀을 반다고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아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놋뱀을 본다고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자가 들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니고데마에 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서 들림 받았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을지언정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양팔에 있는 피가 내리려면 얼마나 많이 흐르겠어요. 예수님의 온몸을 피로 물들었을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그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피의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친히 희생하신 그 피의 제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요 훨씬 뛰어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돈이 주는 행복 너무 커요. 그렇지만 돈이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서 돈을 가져갈 수 없어요. 이 세상만을 보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되게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들 눈에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죽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해서 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믿게 됐나요? 아니에요.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그만큼 죄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죄인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되죠? 의인이 되죠. 죄 없다 칭함을, 칭의를 받게 돼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어디? 천국으로 가게 되죠. 마귀의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우리 안에 주는 그 기쁨을, 평안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누려봅시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본질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해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신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것을 넘어 있는 영적인 세계,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